요한복음 4장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이 말씀 앞부분에 나옵니다. 풍성한 회심의 열매가 있었던 그곳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주님께서는 지금 갈릴리로 가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하여 들을 때 지형을 좀 이해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이 3등분으로 되어 있어서 맨 위에가 갈릴리, 가운데가 사마리아, 맨 아래가 유대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가시다가 사마리아 동네에서 여인을 만나서 우물가에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다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복음서를 보면 갈릴리 아니면 유대 아니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 한 번씩 거치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아랫동네 유대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사마리아 거쳐서 갈릴리로 들어가시는 거죠. 갈릴리에 가나가 있고, 가나는 2장에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꾼 장소입니다. 그때 그 일이 첫 번째 주님이 행하신 이적이고 오늘 두 번째 이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라 라고 하셨지만 45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영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환영이 아니라 요한복음 2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23절 앞으로 넘겨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 6월절에서 행하신 표적을 보았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갈릴리에도 같이 온 거죠. 6월절 절기를 지키느라고 갔다가 돌아온 거죠. 주님도 마찬가지로 거기 갔다가 돌아오시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방에서 행했던 이적들을 본 거죠.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환영하는 거죠. 야, 저분이 기적을 행하신단다. 저분이 이적을 행한다. 이걸 알았던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이들의 환영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주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봤기 때문에, 표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우리 주님은 표적으로 인한 열광적인 그러한 반응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말씀에 대하여 뜨겁고 진지하게 반응하는 태도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사건이 주는 도전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참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대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과 저는 2020년에 믿음 안에서 살아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2021년도에도 여러분과 저는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제가 지금 계속해서 주일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그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셨든지 간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내 믿음은 바른가? 내 믿음은 올바른 믿음인가? 내 믿음은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인가? 내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가? 내 믿음은 성경에 기초한 믿음인가를 돌아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하여, 참된 믿음에 대하여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을 바로 갖고 그 믿음 가지고 2021년도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삶 속에 나타나는 위기를 봅니다.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난다. 마찬가지입니다. 46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이적을 행하셨던 갈릴리 지방 가나에 도착하셨을 때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나오는 왕은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버지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 아버지가 헤롯인데, 이 헤롯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했던, 제가 성탄절에 설교했던 당시에 그 왕이 헤롯 왕이고, 아버지도 헤롯이고 아들도 헤롯이니까 헷갈릴 수 있지만, 그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주전 4년에 죽었죠.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아들 3명, 4명에게 나라를 나누어서 맡긴 거죠. 그 중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맡고 있던 왕,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사람입니다.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이죠. 아버지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또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왕 헤롯 왕의 신하라고 나오는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여러 종들을 거느린 왕의 신하니까 돈 있는 부자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걱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병들었더니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은 그의 아들이 오랜 시간 동안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아들의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해봤지 않겠습니까? 왕의 신하고 돈도 있고 힘도 있고 하니까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거 이것저것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좋다는 약, 좋다는 의사 만나봤겠죠. 그런데 못 고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절에 예루살렘에 내려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거기 내려왔다가 어떤 이적을 행했다, 어떤 기적을 행했다 하는 얘기도 이 사람도 들었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왕의 신하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그렇다면 우리 아들 문제도 가지고 나오면 이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왕의 신하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한 거죠. 그리고 47절에 그는 주님께 나와서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고쳐주세요 하고 47절에 부탁을 했습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리고 49절에 또 부탁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급한 거예요. 아들은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고 생명은 꺼져가고 있으니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예수님 모시고 가서 예수님이 안수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아들 좀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온 거죠.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병은 더 큰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찾아오는 이상이나 우리 몸에 찾아오는, 우리가 누가 자기 몸에 병이나 질병이나 암이나 생기는 것을, 종양이 커가는 것을 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 누구라도 우리 몸속에 그런 것이 자라고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병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병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뭘 잘못 먹었던, 몸 관리를 잘못했던, 운동을 안 했건 어쨌든 간에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다 병이 걸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신자들이 어떤 병에 걸리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병은 이것이 오히려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 더 큰 축복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람 주님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영원히 잊혀지고 지옥 가는 존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의 죽을 병으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 오늘처럼 나오게 됐고 마침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항상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문제가 생길 때 이 왕의 신하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으로 이해하면 정답이 될 것입니다. 몸이 아프다.
문제가 생겼다, 집안에 우환이 생겼다, 사업이 어렵다, 무슨 문제든지 내가 원치 않는 문제가 생기면 그렇지 않을 때도 주님을 잘 찾아 나오고 예배 생활을 잘 해야 되지만 우리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면 그때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빨리 오라고 부르시는구나. 기도의 자리에 나를 부르시는구나. 더 진실되게 예배하라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은 문제를 가지고 자신에게 나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가장 자비로운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럼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 나와야 되죠. 위기 중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47절에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요청했습니다. 여기 청하되라고 하는 것은 그가 계속해서 간청했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한 번 청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간청하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약이나 의사나 여러 수단 다 써봤는데 아들은 안 나아요. 점점 더 병이 심해져요. 그런데 기적을 행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다. 그 앞에 나갔어요. 한 번 얘기하고 말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라면 한 번 청하고 말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 청하는 거죠. 내 아이가 죽어갑니다.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계속해서 간청하는 거죠. 오랫동안 병을 앓아왔던 아들이 이제 거의 죽어가는 시점에 다다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에도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애원하는 거죠. 아이의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고 아버지의 가슴은 점점 더 타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고조되는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찾아서 도움을 청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도와주세요. 아들이 죽어가는 저희 집으로 우리 주님 좀 같이 가주세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좀 내려와 주세요. 제발 이번만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요청하는 이 왕의 신하의 애절한 말, 이것들이 전부 다 주님을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누구라도 절박해지고 간절해집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합니다. 목숨이 위태로워지니 기독교 신자 중에서도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기도 하고 불교 신자가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 죽어가니까 기도원에 찾아가고 하는 모습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이 세상 누구라도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를 하는 것은 좋은데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기도의 대상이 적합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비느냐, 예수 앞에 나오느냐, 803 갓바위를 찾아가느냐, 어디 절을 가느냐,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간절한 기도는 부모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절실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것은 달라지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여러분과 저도 위기를 만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다른 방법을 찾거나 사람의 도움을 구하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 주님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듯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주님은 아들의 병 때문에 먼 길을 찾아온 사람에게 48절 말씀처럼 표적을 구한다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50절에서는 간곡히 청하는 왕의 신하의 기대와는 다르게 행동을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좀 주님이 함께 집으로 내려가서 고쳐주시길 기대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무나 간단하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무성의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달아보시는 기도 응답의 한 과정인 것입니다. 2주 전에 설교할 때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라고 했던 가나안 여인을 향한 주님의 태도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거절하시는 듯이, 침묵하시는 듯이, 모욕하시는 듯이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주님은 그 여인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순간, 아니 그 전부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먼저 가장 빨리 일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왜 모릅니까? 우리 몸에 문제 생긴 거 왜 모릅니까? 집안에 문제 생긴 거 왜 모릅니까? 우리가 그 문제 가지고 울면서 교회 앞으로 달려오기 전에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직접 여기 와서 무릎 꿇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죠. 예, 우리 주님은 그 문제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문제 초기에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경을 보니까 많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도하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인내하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 들여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기를 주님은 기다리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 많고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한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 편이시라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 성도의 힘입니다. 성도의 힘은 돈이 많은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힘은 많이 배운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힘은 사람을 많이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의 힘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파하는 소리, 신음소리마저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위기를 만날 때 어찌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너무너무 머리로는 동의하는데 실제로 잘 안 되는 부분,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위기 만나면 기도해야 된다.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적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라고 해도 기도 잘 안 하잖아요. 몸이 피곤하고 뭐하고 해서. 수요 기도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으로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지금 한 20명 더 넘기도 하고 더 하셔야 되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요 기도회 7시 반부터 1시간 정도 하는데 교회 굳이 이러한 때 오시라고 청하지 않고 집에서 핸드폰 가지고라도 밴드에 접속해서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하셔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정해놓아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자 할 때 참여하는 것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공적인 시간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평안할 때 기도하시고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낮에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 중에 고난의 때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말씀을 믿는 신앙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정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수준의 신앙,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48절에서 왕의 신하와 그 둘러선 사람들에게 책망한 거죠.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못 보면 안 믿으려고 하는구나. 왜 자꾸 기적만 보려고 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갈릴리 사람들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을,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환영한 것이고, 여기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청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들을 다 향해서 너희가 표적을 구한다,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는 기적이나 어떤 특별한 현상을 보면 믿겠노라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꾸짖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50절에서 말씀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표적을 지금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죽어가는 아들 때문에 찾아온 왕의 신하 앞에 내린 처방이 무엇입니까? 말씀 한 마리 턱 준 거예요. 다른 거 한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만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것이죠. 그리고 왕의 신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신하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를 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조금 전에 나올 때는 고침받기를, 자기 아들이 고침받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그걸 고쳐줄 수 있는 분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이 사람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단지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자기가 왔던 길을 혼자서 한 34km 정도 되는 먼 길을 되돌아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증표가 나타난 것도 아닌데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네 아들 살아있다 하는 말만 듣고 왔던 길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표적을 구하던 믿음의 상태에서 지금은 변화가 된 것입니다. 놀랍게 변화가 된 거죠. 오늘 여기 말씀에서 믿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고 갔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50절에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확신했다는 뜻입니다. 맡겼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상황을 체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사람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서 자신의 문제 전부를 주님께 맡겨버린 것입니다. 죽어가는 아이의 문제 가지고 나왔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내려가는 거죠. 맡기면 홀가분하잖아요. 내 문제 나는 해결하지 못하는데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속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 문제입니다 하고 맡기고 내려간 거죠. 이제 기도하러 올 때는 이 문제가 내 문제였고 죽어가는 아들이 내 문제고 내 아픔이었는데 이제 돌아가는 이 사람은 이제 주님께 맡겼으니까 자기 문제, 자기 짐이 아닌 거죠. 홀가분하게 내려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도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죠. 인격적으로 체험하면서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과 그로 인한 영적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된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 보십시오. 기적을 바라고 올라왔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아멘 하고 딱 내려놓고 돌아가는 이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을 들을 때 바른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적만을 원하던 작은 믿음이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께만 맡기는 큰 믿음으로 바뀐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믿고 가셔야 됩니다. 믿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자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아벨은 믿고 나아가다가 그 예물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에녹은 믿고 나아가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아 믿고 방주를 짓다가 마침내 멸망의 날에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고 가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믿고 나아가다가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게 됐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믿고 가다가 사자굴과 풀물불에서 살아난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믿고 가는 사람들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을 믿고 가는 자마다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 말씀 앞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을 믿고 가면 결국에는 가족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가던 하나님의 사람들 많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받은 이 표적의 축복은 이 진리를 믿고 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기적이고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은 대로 가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당장 어떤 현상이, 당장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보는 것을 가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안 보여도, 내 눈으로 안 보여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신자 아니겠습니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곳에 기적과 표적이 단비처럼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믿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결국은 구원을 이루고야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는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 믿고 가던 사람이 받아 누리는 축복과 은혜를 보여줍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를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 여기까지 왕의 신하의 기도가, 소원이 응답이 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를 따라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지 않으시고 단지 말씀으로만 그의 아들이 낳았다라고 그 자리에서 선언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이 보였지만 왕의 신하는 주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아들의 소식을 전하러 올라오던 자기 집의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신하의 아들이 낳았다 하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가나에서 이 왕의 신하가 있는 가버나움 집까지는 약 34km, 6시간, 7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이 가까운 어느 지점에서 자기 집에서 이 소식을 주인님에게 알려주려고 올라오던 종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만나자마자 그는 자기 아들의 병이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그걸 물었습니다. 종들은 어제 7시에 아이에게서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7시, 어제 7시, 그 7시는 유대 시간으로 오후 1시입니다. 그 종들이 아이가 낳은 때를 어제라고 부른 것을 보면 신하가 종들을 만난 때는 해가 지난 다음입니다. 유대에서는 해가 지면 그때 밤부터 하루가 시작돼서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반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라고 하면 그 어제 7시는 어제 오후 1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후 1시고 지금 이 종들을 만난 시간은 해가 지고 나서 여기서부터 한 6시간, 7시간 걸리니까 여기서부터 한 저녁 6시, 7시쯤 됐을 것입니다. 그때쯤 저녁이 돼서 날이 바뀐 거죠. 그리고 나서 종들을 만난 거예요. 언제 아이가 열이 떨어졌느냐? 어제 7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즉 오늘 오후 1시에 낳기 시작한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네 아들이 낳았다 라고 한 그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고 이 사람은 뭡니까?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 믿고 돌아오다가 종들을 만나서 언제부터 열이 떨어졌느냐? 어제 7시입니다. 그때 깜짝 놀라는 거죠. 아, 우리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시간.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얘기를 하던 시간 그때인 줄 알고 53절에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가 말씀을 믿고 갔기에 체험할 수 있었던 기적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신비인 거죠. 응답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응답하지 못하는 신은 가짜 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53절은 결론적인 축복으로 왕의 신하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신과 가족들의 믿음과 그로 인한 구원,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받은 축복인 거죠. 믿고 갔던 한 남자가 받은 축복이 이처럼 놀랍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들의 질병을 통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게 됐죠. 왕의 신하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셔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셔서 마침내 그 자신과 그 아들과 그 모든 가족들까지 전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큰 계획, 하나님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나 하나 믿었는데 아들이 고침받은 거예요. 나 하나 믿었는데 온 집안이 다 살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신앙,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나의 믿음 때문에 내 자식이, 내 믿음 때문에 우리 남편이, 내 믿음 때문에 아내가, 내 믿음 때문에 부모님까지 믿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국인 거죠. 그 믿어서 신앙을 갖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죽은 다음에 살아있을 때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하게 되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국도 우리 자신과 가족의 구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믿으면 내 영혼이 먼저 살고 그 다음에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말씀 체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 것 같습니까? 50절에 있죠. 50절에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고 가더니입니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가면 열기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가면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납니다. 말씀을 믿고 가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앞날이 열리게 됩니다. 말씀을 믿고 가면 자기와 그 온 집안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드는 것,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믿고 갔지만 우리 시대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은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성경을 줬습니다. 성경 말씀은 기록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주님 말씀을 녹취한 것, 녹취록,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 영혼에 필요한 모든 답이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와 아이들의 문제, 아이들의 장래, 우리가 살아갈 길 모든 해답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 중심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는 극심한 위기를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또 어떤 종류의 위기가 우리에게 닥칠지 예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다량으로 나오지 않으면 건강의 위기는 여전히 계속될 것입니다. 경제적 위기나 국방에 있어서의 위기도 지속될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또 어떤 형태로 어떤 짓을 할지 우리는 여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는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년에 우리 어디 아플지, 내년에 우리 가정에 어떤 우환이 생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항상 위기는 우리 가운데 늘 존재하고 있고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상할 수 있는 혹은 예상치 못했던 위기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내년에 말입니다. 이런 위기 중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에만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만 붙들어야 됩니다. 당장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금방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 보여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낙심치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여전히 내가 예배해야 될 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여도 말씀만 붙드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과 길을 찾지만 여러분들은 신자는 다른 길 없습니다. 신자인 여러분과 저에게는 백도 없고 뭐 다른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있어도 그것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만 붙드셔야 됩니다. 말씀만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은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은 낫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치유를 경험하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육신이 살고 영혼도 사는 것을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마침내 여러분과 저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답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무슨 새로운 어떤 세계가 누가 무슨 어떤 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다 우리가 들은 거고 다 아는 것이고 오늘 말씀도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답은 예수에게 있고 답은 주님 붙드는 것이고 답은 기도하는 것이고 이거 외에 무슨 다른 길이 다른 응답이 있겠습니까? 늘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천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이 왕의 신하처럼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을 잘 못하잖아요. 듣기는 하는데 그 자리에서 믿는다고 하는데 가고 순종하고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일을 잘 못했던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새해에는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들은 말씀을 삶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들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2021년 우리 천성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 말씀만 붙들고 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개인 구원과 가정 구원, 삶의 영역에서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